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겨울에 움츠렸던 세상을 아름답고 화사한 봄꽃들 넓히시고 나뭇가지마다 파릇한 희망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지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슴 졸였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고 위로하사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느 곳 어디에서든지 드려지는 예배마다 믿음의 순결을 잃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그동안 주께 받은 복을 생각하며 미리 누리던 은혜가 족한 줄로 깨달아 감사와 찬송이 타고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땅을 내면치 마옵시고 이 땅에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이번 코로나 질병 사태를 통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교훈을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의인 10명을 아니 의로운 교회 10교회를 찾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 될는지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성도된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면 우리는 과연 또 어찌 해야 되는지요. 성전의 의자와 상을 엎으시며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진노하셨던 예수님의 그 진노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일날 성도들을 흩으시는 것이라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포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징계하사 코로나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는지요. 그럼에도 참여할 줄 모르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흩으심을 두고 참여하자 돌아가자 하는 뉘우침은 없고 누가 오르냐 무엇이 오른다 아우성만 치는 철없는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피한 줄 모르고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간에 분열과 불신의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이니 탄압이니 정치적 구호를 외쳐대며 불평과 불만을 신앙의 순결로 포장한 채 시장 내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떠들며 기도하는 허울뿐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타락한 발길을 성령의 불로 막으사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악하고 거짓된 우리의 입술을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지지사 오직 눈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다만 우리로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주님만 바라고 회개하는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당하여 주절되는 수천 수만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 대신에 잔잔하라 그 말씀 한마디면 좋카오니 무덤에서 나오라 그 외침 한마디면 좋카오니 오직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질병과 악독이 잠잠케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학업과 기업, 교회와 나라의 모든 혼돈과 멈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당신의 종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강하고 권세 있게 하셔서 그 권세 앞에 우리를 굴복케 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혼란과 두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견고하고 순결한 믿음의 방패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자, 외롭고 소외된 자, 전쟁과 기회로 인해 고통받는 자,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마지막 중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불평 불만만 있었던 입술, 욕심만 채우던 우리의 손, 유혹과 쾌락을 줬던 발을 잘라내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접붙임 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을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셨다가 또 우리가 방역했던 모습들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좀 모범 사례로 또 갖고 가는 지금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또 있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19가 위기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들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2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2주를 앞두고 있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활신앙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해 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케이티 페고로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 끌려가는 죄수들의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마치 인생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끌려가는 그러한 사형을 기다리는 그 사형수의 처지와 같다라고 이 실존 철학자인 케이크 캐러고는 그렇게 인생을 봤어요. 참 절망적이게 좀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방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융은 사람을 볼 때에 인본주의적,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본적인 시각에서 봤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융은 인생을 볼 때에, 인간,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인간이 불멸, 영생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최대의 치유책이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누구도 파멸이 곧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집안의 평안이 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그 인생을 보는 시각을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믿는 믿음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치유책이다라고 그가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또 이 세상의 실존 철학을 갖고 있었던 자들의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 거듭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인 줄 압니다. 이것은 인생을 그냥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실제 하게 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은 역사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들려 올라가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제 장차 지켜질 은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올라간 것 같이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 바로 부활을 증명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증명하는 최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는 바로 죽음 끝, 그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는 주님의 약속함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명의 시간이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의 증명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감을 얻는 그 증명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웃기는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가 환난 중에 거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우리가 그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환난이 오면 많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환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환난은요 참으로 고달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은혜인 것은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것, 그것이 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 뒤에 은혜는 환난 중에 혹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도 다시 구원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건지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잘 견디었다가, 끝까지 견디었다가 마침내 구원 얻는 우리가 또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최고의 은혜는 영생하는 주님 나라에 우리가 다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들어올림 바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우리는 최대한 열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 환란이 있기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함께 하늘로 들려 올린 바 되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어서 오세요 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맞이하는 우리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사망을 정복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 군대의 경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고지를 점령할 때마다 중요한 고지점을 점령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점령지에 무엇을 꽂습니까? 태극기를 다 꽂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나온 적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서도 보면 전쟁에서 다 그 태극기는 생각 안 나고 현빈만 생각나는 거예요. 장동건은. 근데 거기서도 보면요, 고지를 다 점령했을 때 총알이 빗발치는 그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서 가가고 군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지 위에다가 태극기를 탁 꽂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어느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군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적군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되찾은 그러한 땅이다 라고 하는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쟁에 비유한다면 정복의 깃발을 꽂은 거예요. 사망 권세를 정복했고 사단 마귀를 깨트린 그 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처럼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윈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자세야말로 진정한 삶의 자세이며 또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의 부활,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설교한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한 중심의 내용이 다 따져보면 무엇이냐면 예수 부활이에요.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천국, 예수 부활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 부활을 말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야말로 예수를 온전히 담는 것, 예수를 온전히 말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예수로만, 예수 부활을 우리는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로 꽉 채우는 우리 부활신앙으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체가 예수를 모신 부활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활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건 종교의 일들을 우리는 넘는 거예요. 종교라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렇게 범주 안에 넣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종교의 일들을 우리는 넘어서는 일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그러니까 합당하진 않지만 우리가 거기에 함께 그렇게 불리는 카테고리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하고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2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보는 세상의 눈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종교 생활이나 하라고. 그냥 너무 아유 그렇게까지 가는 건 광신도적이라. 광신도와 참 성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광신도와 참 성도가 우리 안에 또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신도는요 구별하지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앞뒤 재지 아니하고 막 달겨드는 것을 광신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치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줄로 압니다. 분별치 못하는 그 영이 있을 때에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질서를 파괴하고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를 파괴하는 행위들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일컫는 일들은 광신도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의 질서와 사랑과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분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카테고리에서의 종교라는 껍데기에서 보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광신도와 참성도가 구별되어서 나는 광신도가 아닌 참성도로서 예수 부활이 내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종교라는 세상의 카테고리는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폭에서의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자세인 것이지 그렇게 세상이 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농부가 뿌리는 씨를 보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뿌리는 밭에 뿌리는 씨도요 생명이 있어요. 죽은 것 같았던 그 씨도요 땅에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주면 거기에 무엇이 생기고 돋아 올라옵니까? 맞아요. 싹이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물을 주니까 땅에 심겨지니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하다못해 씨앗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심령 안에 계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생명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 말을 잘 우리가 옳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축복하신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옳게 해석하는 방법. 그 말을 더욱더 우리가 재해석 잘하면 이런 것이에요.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어버가도 모르게 자더라 라는 말 쓰잖아요. 그만큼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게 잠자는 상태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얼만큼 잠자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3분의 1은 잠을 자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몇 시간은 잠을 잡니까? 8시간은 자잖아요. 물론 8시간은 안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 안 잔다 할지라도 혹 6시간을만 주무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뭐 성공의 어떤 잣대를 내보니까 얼만큼을 자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또 나눈다는데 저는 또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믿음의 또 좋은 은혜의 모습들인 줄로 압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못 자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갖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잠잤다가는 내 힘으로 뭔가를 못하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은 여호와께 맡기는 삶을 못 사니까 믿음의 말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음의 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은혜를 얻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때에는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방어가 안 돼요.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잘 때는 그야말로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잠잘 때에도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 안에서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이 신비를 바라보는 것은요 그야말로 신기해요. 그야말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그러한 잣대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흔들림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자꾸만 안으로 모여지는 저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우리는요, 알곡이 다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낼 때에 우리가 안으로 모여지는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화를 저는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했었던 영화, 이 탭댄스를 추는 이 어린아이 탭댄스를 추는 그 영화가 하나 개봉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영국의 광산이 무너져서 많은 광부가 죽고 그 다음에 광부들이 실직을 하던 그 시기가 있어요. 그게 1984년에서 87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영국 더럼이라고 하는 이 광산은 아주 유명한 광산입니다. 근데 여기에 빌이라고 하는 한 어린이가 살았는데, 이 빌이 광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 광부이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직장을 실직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돈은 못 벌어오고 집은 살기 어렵고, 그런 가운데 아이의 이런 그 재능이 너무나도 뛰어나다 보니까는 그렇게 한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이 아이의 이 재능이 발견되고요. 그 아이가 이제 영국에서 또 훌륭한 이 탭댄서, 훌륭한 이 무용가로다가 발견되는 그런 영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배경이 됐던 이 더럼 광부가 이 더럼 이 광산이 무너질 때의 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구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무너졌던 광산에서 시신도 이제 다시 수습해야 되니까 일들 속에 한 팻말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팻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라고 하는 팻말이 발견되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이 그 안에서, 광부들이 그 안에서 마지막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그 순간에 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시커먼 암흑 속에서도 아마도 어떤 이가 거기다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구의 내용상 보면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마지막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고, 비록 그들이 광부의 삶으로 그렇게 죽고 말았지만, 그 팻말의 내용상 보면 그들은 영생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함께 거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육신의 사망이 우리를 다 누르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망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걸지 않는 것을 또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딜 가든지 우리는 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서, 소망을 또한 이 부활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다 되어서 어디서든 간에 예수로, 어디서든 간에 이 믿음의 원천이 되어지고 심겨지는 미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숨겨지고 싹이 나는 우리의 모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처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지고 부활의 은혜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먼저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미랄이 되고 마침내 우리가 심겨진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확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또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도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저들도 예수를 또한 우리 가운데서 찾는 귀한 우리 삶의 모습, 우리 부활신앙의 모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그 모든 흔들어대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알맹이는 안으로 모인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흔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으로 모이고 또 몰려드는 우리들 알맹이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여 앞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